10년 전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안에 계시는 섬기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고 나이가 그때 당시에 85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해가지고 가족들을 못 알아본대요.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저보고 기도를 좀 요청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김태균 목사라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눈을 딱 감은 채로 그냥 고개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제가 말씀 먼저 한 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옹얼옹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옹얼거리나 봤더니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같이 있던 분들도 다 놀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다 불교였거든요. 아내가 불교여가지고 결혼하면서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마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나 봐.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한번 붙들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요.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아픔의 십자가예요. 징벌의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고 사망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는 이 십자가는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희생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용서의 그리고 화해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가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의 십자가. 그런데 후렴구가 놀랐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리라.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아픔의 십자가는 징계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겠다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붙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150장 다음에 151장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요. 아픔이 사라져요. 고난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요, 두 명씩 묶어가지고 전도로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그럼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세요.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팔짝 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와가지고 보고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럽니다. 끊임없이, 끊지 말라는 거예요. 끊겨지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적인 끈,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날리기 하면요, 중간에 끈이 딱 떨어지는 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높이 올라가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런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끈 떨어진 연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끈의 길이만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끈이 닿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끈, 그 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이 영적인 끈, 이게 끊어지는 순간요,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삼키느냐? 이 영적인 끈이 떨어지는 자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전쟁을 하지만 산 위에서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손이 딱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들잖아요.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끈은 내려오는 순간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끈을 항상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평은 사탄이 듣는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각종 시험과 올무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불평은요,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불평이 커지고 하나를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8개 계속해서 늘어나요. 불평할 거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면요, 감사도 똑같아요. 전염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 감사하면 2개 감사하게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계속 감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함께 있는 우리 식구들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전염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감사를 하면 그 기도의 끈이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동아줄의 끈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면 사단이 역사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이 바로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요.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변해요. 계속해서 변해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할 때도 첫사랑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뜨겁지는 않아. 그래도 숯불처럼 단단하기는 해. 변했어.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좋은 것 같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잘 돌아가지지도 않아.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기쁨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감사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심으로, 또한 그 사랑을 회복해 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